순종은 그냥 어쩌다가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한나가 실로에 있는 법궤가 있었던 실로에 가서 엘리 제사장 앞에 기도를 하고 엘리 제사장의 눈에 띄었고, 그리고 그는 분명히 축복을 받고 돌아와서 아이를 가진 것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무엘상 1장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 아이가 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젖을 떼고 난 후에 어렸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옛날 우리 기억나세요? 9살까지 젖 먹은 거 아세요? 뭐 그런 분은 여러분들은 없겠지만 옛날에 우리 제 세대에는 그런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빨리 끝나는 아이들이 5, 6 정도고요. 6, 7살에 젖을 먹는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12살, 여기 어리다라는 말은 저는 여기서 히브리어를 번역할 생각 없어요. 실력들이 많으시니까 괜히 망신당하기 싫으니까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 분명한 것은 어리더라는 말은 12살 미만이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면 6, 7살에서 12살 중간쯤 되는 9살로 잡아도 그 9살, 8에서 9살로 잡아도 그 아이에게 성경이 말하는 수소 3마리는 사실 엄격히 히브리어를 따져보면 3년생 한 마리인지 소가 3마리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맞죠? 감동이 없어. 제가 이 정도로 얘기하려면 굉장히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3마리였던지 1마리였던지 간에 7,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라마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실로까지 소를 끌고 갔다면 여기에 무슨 이야기를 접목시켜야 하느냐 하면 한나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사무엘을 보셔야 합니다. 미쳤어요? 그 소를 끌고, 이게 소가 가자는 대로 갑니까 어디에? 가다가 풀 먹고 싶으면 풀 먹고, 똥 싸고 싶으면 똥 싸고, 끌려오고 싶으면 끌려오고, 안 가고 싶으면 많은 그 소를 끌고, 이 소가 제물로 바쳐질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가 순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끌고 가는 사무엘의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사무엘의 순종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가 언제인지는 모르나, 분명히 언제인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음성을 잠을 자다가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사무엘아, 사무엘아는 말을 듣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불렀을 거라고 전제하고 뛰어나갑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아니다. 아니다. 가서 자거라. 그 다음에 나온 사무엘의 대답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제사장님. 예, 제사장님. 두 번째 사람이에요. 한나에게 순종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순종했던 그 아이가 예 하고 돌아가서 잠을 자는데 또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이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판단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나서 세 번째 가서 야, 너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이번에 말씀하시면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라고 얘기해. 여기에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들은 누구예요? 사무엘이 예, 제사장님이라고 엘리 제사장의 두 번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웁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 번째 음성을 듣는데 이 말씀 엘리 제사장이 들려줬던 그 말 그대로 누구예요?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누구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너 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던 내게 다 얘기해. 얘기 안 하면 죽어. 아니요. 그 죽으라는 말 안 했어요. 너 얘기해. 그 말 듣고 예라고 순종을 합니다. 여기 아셔야 할 것은 사무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예하게 된 게 아니더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의 가슴을 좀 찢어질, 가슴에 아파야 할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부모에게, 나는 어머니에게 철저히 순종했다.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한테 철저히 순종했다. 한 번도 거역한 일이 없다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네. 손 안 들기로 작정한 사람만 앉았구만. 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부모에게 순종한 자식들이 없어요. 여기 여자분들, 결혼한 여자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남편에게 예라고 대답하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은 엄마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물어볼까요? 엄마에게 예라고 대답하는 분 손 들어 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정신 나간 사람 몇 있네. 다들 뭐라고 그래요? 왜? 뭐? 바빠. 이게 우리들의 대답이에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의 손들지 않은 분들의 어머니들이 그따위로 대답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엘리에게 순종하는 것을, 엄마에게서 순종한 것을 배운 사무엘, 그리고 엘리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인데 그 고백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고 하는 말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사무엘이 사무엘답기까지에 걸려야 했던 시간은 얼마 걸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사건들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빌립보서의 기록의 핵심 언어가 두 가지인데 복음과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눈여겨보시면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빌립보서는 순전히 예수님 이야기를 끌어다가 빌립보 교회에다가 계속 넘겨주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건 더하고 뺄 게 없어요. 지금 바울 선생은 빌립보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는 꼭 옥중서신이어야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학설을 말하는 분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빌립보 교회에 쓴 마지막 옥중에서 쓴 편지다라고 인정들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자기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를 꺼집어 드리는가 하면 예수 이야기로 가득 채웁니다. 복음입니다. 예수가 어땠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장 20절로 가보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누구에게? 예수에게. 2장 5절에 가보면 2장 5절은 너희 안에 누구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누구 얘기예요? 성도들의 이야기 같아 보이질 않고 예수 이야기로 설명되어지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16절을 보면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3장 10절에 가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고난에 참여함. 여기에 고난에 참여함이라는 것은 억지로 끌려갔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지기보다는 고난을 즐겨라 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줄 압니다.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리고 나가서 20절에 가서 무슨 말이 튀어나오는가 하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핵심 단어가 뭐냐 하면 죽기까지예요.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를 1장에서 4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마에서 실로까지 소 3마리 또는 3년 된 소, 이제 뿔이 날 만큼 났고, 그리고 고집 부릴 만큼 고집 부리는 소 3년 된 소 한 마리였던 3마리였던 그걸 끌고 한나의 말을 따라 순종하고 있었던 사무엘, 제사장에게 순종했던 사무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순서적으로 배워가는 모습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보면 뜻밖에도 그도 순종하는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갑작스럽게 순종하는 예수가 아니라 순종하는 과정을 겪어 가더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뭐냐? 여기에 죽기까지라는 단어, 죽기까지 그냥 시간적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라고 하는 말에 함축된 내용은 무엇을 포함하는가 하면 즉각적이고 전체적이고 지속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내셔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 그러면은 그저 하나님, 엄마 아빠도 제쳐놓고 선생도 제쳐놓고 목사도 제쳐놓고 순종 그러면 하나님만 말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시간적인, 즉각적인, 전체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잘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모리아에, 여기 가까이 있는 모리아의 언덕에 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기 전까지 처음에 있었던 명령도 아니고 마지막에 있었던 명령도 아니고 분명한 것 하나는 그가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과정을 오랜 세월 동안 배워오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는 이 아브라함을 끌어다가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모리아의 언덕 위에 올려다 놓고 순종하기를 원하실 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순종이라는 장면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사람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삼손입니다. 마지막 장면에 삼손은 과거 40년 동안의 사사 기간 동안에 있었던 실수나 범죄나 타락함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죽는 것이 승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모습만 보고 이야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던 모습만 보면 제자들이 도망갔던 것처럼 우리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순간으로 여겨질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패배요, 또 좌절이요, 실망이요, 멸망이요, 이제는 도망가는 상황이지만 아닙니다. 그걸로 끝났다면, 그 사건이 그것으로 끝났다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십자가는, 그의 죽음은 승리를 전제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건이었습니다. 이었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승리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품에 안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아이, 마리아의 품에 있는 어린 아이 예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누구냐? 부활하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승리가 문 앞에 있는데 제자들은 눈앞에 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승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넘어지고 매맞고 쓰러지고 패배하는 그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오는 열매가 뭐냐? 실망하는 게, 좌절하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때는 없는가요? 우리에게는 제 얘기를 여러분, 제 설교를 들은 분이 있지만 오늘 또 나누고 싶은 것, 3박 4일 동안 들어가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발로 진 이김을 당했습니다. 물고문을 당했습니다. 또 전기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 좋던 머리는 다 망가지고 없어진 과거를 찾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얼음방에 들어가서 내가 쌓아놓은 똥을 내 입으로 먹어야 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패배자죠? 아니올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패배하도록 남겨두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걸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을 여전히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사역을 해오면서 중국과 북한과 이스라엘 사역을 해오면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실수하고 끊임없이 패배하는 것 같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놀라운 걸 발견한 것은 거기에 있는 어느 한 영혼을 위하여 나 같은 사람을 동원해서 일하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할게요. 저를 고문하던 네 사람, 그 네 사람을 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을 만큼 그 제 마음속에 증오가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증오가 제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오가 생기고 미워지고, 그리고 고문의 후유증으로 오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리고 그 증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심지어 전화소리만 울려도 그냥 온 몸이 자지러지는 그 상황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전히, 아니 고문 당할 때 당하는 그 고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시간이 10년이고 13년이고 지나간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제 마음은 사랑과 용서와 기쁨이 아니라 좌절과, 이 일을 왜 시작했지? 왜 이 눈물을 흘려야 되지? 내가 그놈들을 그냥 놔둔 게 바보지?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지나고 13년이 지난 후에 저는 깜짝 놀란 경험을 합니다. 저를 가장 심하게 고문했던 그놈이 목사가 돼 있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니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실패한 자리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패배자의 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승리를 맛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나를 가장 심하게 고문했던 그 사람을 그냥 그대로 옮겨놔서 어디로요? 신학교로 들여보내서 목사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몇 달 후에 소식을 또다시 듣는데 그 사람 말고 또 두 사람이 또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최근에 소식을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네 번째 사람의, 그 사람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네 번째 사람, 신학교를 가지 않고 목사가 안 된 그 네 번째 사람의 아들을 신학교로 보내서 목사를 만들어 저를 고문한 3박 4일 동안의 사건을 통해서 네 사람을 목사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이 말을 바꿔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감옥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어서 감옥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실수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패배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좌절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 보입니다. 요셉을 이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보낼 때 10명의 형님들을 동원해서 그를 팔아먹는 사건을 보면, 그것만 본다면 하나님 뭐 이래?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는가요? 하나님은 뭘 이래? 아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서 라마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소리 질러 했던 그 순간만 보면 우리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을지 모르지만, 아니올시다. 그 패배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이더라는 사실이지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바로 이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황, 그때의 모습이었습니다만, 그것만 본다면 우리는 실망할지 모릅니다. 아파할지 모릅니다. 돌아설지 모릅니다. 떠날지도 모릅니다. 갈릴리로 가는 제자들과도 같이 우리도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는 무덤을 비우시고
그리고 살아나셨고 약속한 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죽음은, 마지막 삼손의 죽음은 패배자의 죽음이 아니라 승리자의 죽음입니다. 마지막 그가 죽을 때에 이전에 그가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삼손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본받는다는 단어가 신약에는 5번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본받아, 누구를 본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를 본받는 것입니까? 죽기까지. 어느 날 어느 목사님에게 참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셨는데 참 수고하셨네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안 죽었어. 내가 만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면 내가 살아있지 않았어야 돼. 죽기까지라고 그랬잖아. 근데 아직 살아있는 걸 보니 아직도 멀었어. 그 말을 하시며 눈물을 흘리는 그 목사님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바울 선생이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읽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디까지? 죽기까지 가도록 요구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 혈육, 내 본성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판단하고 여전히 정죄하는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제로부터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 드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세례자 요한은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터뜨린 음성은 나라를 뒤집어라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전쟁을 염려합니다. 아니올시다 하나님, 아니올시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것이고 한국 땅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끝없이 순종하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자리를 지켜 감당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어릴 때부터 순종하여 자라난 모습을 본 것처럼 세상의 부모입니다. 요셉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순종했던 그처럼, 그리고 세월이 지나 그가 죽음에 이를 때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자리에 있도록 긍휼을 입혀 주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자리에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